정치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권력을 가진 분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떤 우리가 레임덕이라 그러잖아요. 레임덕이 왔을 때 미래 권력자와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런 규합하는 형태로 이렇게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정치는 생물과 같다. 정치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곧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잖아요.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과 유익이 되면 언제든지 새를 귀합할 수가 있고, 또 자신이 모셨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군도 버릴 수가 있죠. 그 삼국지에로 보면 관우라고 하는 여러분 인물 아시죠? 여러분 삼국지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어느 날 이 관우라는 사람이 장군이 이 조조에게 붙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조가 관우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유하고 좋은 선물들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관우는 요지부동이에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루는 이 조조가 관우에게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하는 적토말을 선물합니다. 굉장히 비싼 거겠죠.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우가 날을 뛰듯이 뜁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조조의 마음속에는 이제 관우가 내 마음이 넘어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관우가 하는 말이, 이 말 한 필을 가지고 우리 주군이신 유비 형님을 단번에 만나러 갈 수가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과 또 회유와 온갖 일을 다해도 넘어가지 않던 이 관우가 이 적토마를 보고 그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관우라는 사람은 자신의 주군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배가 고프든지 매를 맞든지 또 감옥에 있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군에 대한 이 충성심이랄까요? 그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이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현재 우리의 주군 되신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주군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과연 사람을 대하는 관우와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관우와 우리를 비췄을 때에 우리가 과연 관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나?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관우라는 장군과 견주어 볼 때 만왕의 왕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이익과 내 환경과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언제나 그를 섬기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관우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주군에 대한 충성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번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은퇴하겠죠. 은퇴를 할 겁니다.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저 나름대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또 하나님 뜻을 전하려고 제 일평생을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로 살아왔어요. 단 한마디라도 더 연구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왔는데, 제가 은퇴를 했을 때, 은퇴한 이후에 만일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떤 관우와 같은 그런 인물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은퇴하고 나면 한 분이라도 와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 분 계실까요? 어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은퇴를 넘어서서 보면 과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일평생 동안 우리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셨구나. 우리 잊지 말고 살자. 과연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실까?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원로 목사님 되시거나 은퇴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현재 한국의 정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은혜를 입고 또 어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왠지 모르게 많은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들이 그 노후가 외롭고 좀 쓸쓸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현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 과연 어떨까?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 속에서 내임덕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내임덕이 없을까요? 많이 고민해야 할 문제 같아요.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나폴레옹의 휘하에 있던 병사가 하루는 총을 맞아가지고 응급실에 후송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총알이 어디 박혔는가 하면 심장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수술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도의가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고 또 이제 안심을 시키려고 이 병사에게 얘기를 할 때 이 병사의 말이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조심해 주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내 심장 안에 있는 나폴레옹 황제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말이죠. 자신이 죽는 건 걱정이 아닌데 자기 심장 속에 박혀있는 나폴레옹이 다칠까 싶다고. 그만큼 이 병사가 나폴레옹을 존경했단 말이잖아요. 과연 정말 우리 심장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가? 내 마음 땅 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과연 얼마나 자리를 잡고 계신가?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고 그 병사와 같이 심장 다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수술을 잘못해서 심장에 들어있는 나폴레옹 그 장군, 자신이 존경하는 그분이 다칠까 봐서 두렵다. 그러니 수술을 잘해 주시오. 그런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을까? 또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에 여기까지 성장하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진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했던
수많은 주의종도 있을 거라고요. 저를 일단 빼고. 저를 빼고 여러분 주변에 분명하게 그런 주의종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기질적으로 봤을 때 돌아서면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씀 먹이고 기도해 주셨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여러분의 어떻든 과거의 어떤 목사님들, 과연 그 목사님들에 관해서 우리 한 번 정도는 고마움을 전하고 전화 한 통을 해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식사라도 이 연말에 가기 전에 대접하면 어떨까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충성도 다하고 또 헌금도 하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많은 죄의 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많은 죄의 종들이 계실 텐데 그 죄의 종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시거든 이 연말에 가기 전에 전화 한 통이나 좀 드려서 그동안에 저를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이 신앙을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제게 말씀을 지도해 주신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가 그 한마디 정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좀 목사님 찾아뵙고 식사를 함께 대접한다면 아마도 목사님들이 상당히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이 장면 바로 직전에 이런 모습이고 말씀을 받아 보는 모습인데 여는 지금 과정 속에서 지금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 우리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네 생물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의 모든 대표 24장로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 하나님의 대표들과 피조물의 대표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가 하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우리 오늘 공부는 기도 쪽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납작 엎드렸다는 말인데 이미 우리가 지금 4장에서 공부를 했죠. 납작 엎드렸다는 말은 이 고대 근동지방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엎드림이 아니에요. 이 엎드림은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대로 전쟁에서 패전한 왕이 그 황제된 승전국의 왕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멸관을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설명드리면 왕이란 직분을 내려놔버리고 종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엎드림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다바를 공부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분도 공부했고 모세 부분을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 남방으로 하다니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올라와서 가나안 땅 가지고 남방으로 네겝으로 가고 헤브론으로 가고 또 여러분 더 나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되고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호렙산에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은 장면도 있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베델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우리 자아를 내려놓으라. 그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속사람들 내려놓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모세도 말씀한 게 뭐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의 정체성은 목재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어떻게 써먹을 수 없는 네 존재다. 다시 우리 창세기를 넘어가 보면 그것은 너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존재다. 그걸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온전히 못하고 하나님 의존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거든요. 내 마음 땅에 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만한 공간이 없다고요. 현대인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요. 그때는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도 기도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절박하지 않아요. 뭐 새벽 예배도 그렇고 평상시 기도하는 것도 모습 보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올해도 제가 초창기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라는 이 모든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어려워질 것이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빚을 빨리빨리 처리해라.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말이 되어가면서 여러분 금리 문제가 덜썩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서 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1% 올리게 되면 우리는 2.몇%로 올려야 될 정도로 금리가 굉장히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이 놓여 있단 말이죠.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잊지 말 것은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라고.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을 돌봐주시라고. 이 민족을 도와주시라고. 또 한국교회를 돌봐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납작 엎드릴 때입니다. 제가 목사로 지금 살아오면서 목회를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한 20년을 했어요. 담임 목회자로 20년을 했으니까 작게 한 건 아니죠. 꽤 오래 했어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거. 여러분 절박한 일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이고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지금 여든이 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를 못 하세요. 물론 본인은 하신다 하시겠지만은 목사의 입장에 봤을 때 기도가 너무너무 절박해요. 부모님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 20년 목회해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난관들을 뚫고 오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그저 기다린지 몰라요. 기도 없는 목회를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기도 없이 목회자 아들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난관을 많이 거쳐서 왔습니까? 수많은 일을 겪어보고 수많은 일을 당해보고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되고 얼마 전에 동생이 가끔 여기 오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부모가 뭘까? 제가 물었죠, 동생한테. 그때 희생이지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다.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 얘기하고 그렇지. 여러분 부모가 뭡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지요. 자, 우리 오현중 선생님 앞에 계신데, 자, 우리 권사님한테 물질적으로 제가 어려우니까 도와드리지 못하고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교회 개척 때부터 같이 하셨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처럼 기도해 주셨어요. 물론 다른 분도 계십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영적 어머니처럼 저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고사님, 우리 이중고사님 마찬가지로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몇 달 전에 우리 최분남 권사님이 좀 아프셨어요. 지금 여기 옆에 들어 계시는데. 그래서 앉고 일어서지를 못하셨어요. 누워서 그냥 이렇게 못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권사님 신방 가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10년만 기도해 주세요. 목사인 저를 위해서 10년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기도의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를 위해서 어머니처럼 10년 동안만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사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와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로 세움받고 목회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흘려 기도하는 이 영적 어머니, 이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계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그 인도함과 역사심들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업과 직장 속에서 체험하고 있냐 이 말이죠. 저는 정말로 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난관들을 극복해 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어왔잖아요. 이제 교회가 좀 안정되고 이제는 좀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20년 동안에 그 세월을 눈물로 여기까지 온 거죠.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 또 지금은 들어보니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만나면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냐고요. 또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 기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 호흡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과 이런 미래를 위해서,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불철주야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던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가 폐해지고 기도가 폐해진다고 그랬죠. 찬양이 폐해진단 말이죠. 그 어느 날 오게 되면 기도 예배가 안 돼 버려요, 여러분. 지금 그 시대가 왔어요,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에는 기도지만은 이 찬양 자체가 안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그런 일이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해놓으셔야 돼요. 기도는 저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예금하는 것처럼, 입금시킨 것처럼 기도라고는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와서 역사해 줘요. 쌓아놓은 기도들이요. 이 쌓아놓은 기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허공에 날리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도한 내용들, 진리의 말씀 순종해 놓고 그 찾아와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평안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잔을 속기속기 채우시라고. 잔을 속히 채워야 되지.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 채워지지 않는 것을 또 넘겨주게 되면 그 자식들이 또 채워야 된다고요.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잔을 채우기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안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정말로 기도할 때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 문지방을 계속 넘어야 돼요. 시간만 남아서 기도해서 저축해 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 기도가 언젠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올 거란 말이죠.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기도를 해놓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 놓은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 삶 속에서 크게 역사할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여러분 바로 인을 떼고 이제 재앙이 오기 전 얘기잖아요. 재앙이 오기 전에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재앙 오기 전에. 문제를 만난다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도 주의 종들을 영적으로 여러분 가정들을 신방할 때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해요. 강단에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여정 자체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인생 여정을 볼 때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까? 그 난관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기도를 처리해주면 될 건데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다 당할 것 당하고 겪을 것 다 겪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당할 것 다 당하고 겪을 것 다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처리해버리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들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예요. 이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먼저 기도를 처리해 놓고 기도를 쌓아 놓고 진리 말씀으로 여러분 먼저 순종해 놓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역사하고 그것을 힘이 되어서 발휘할 날이 올 거란 말이죠. 정말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기도를 안 해요, 이제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과거에 힘들 때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달려와서 밤낮으로 기도했냐고요. 이제는요,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한국교회 기도 소리가 끊어지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침체가 오게 되고 성도들이 어려워지고 이 민족이 어려워지게 있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지냐고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우린 이미 달콤한 맛을 봐버렸어요. 이미 배가 불러요. 이제 절박함이 없어졌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이 성도의 기도다. 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향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금단 앞에 올라오기 전에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올라오고 쌓인다고요. 그 모든 기도를 올라올 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향으로 흠양하신다고요. 신명기 33장 10절에서도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단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요한은 성도의 기도로 재해석을 해놨어요. 구약의 향을 신약의 기도로 처리해 놓았단 말이죠.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향이 올라가죠, 여러분. 향이 올라가는 건데 요한은 이것을 기도로 처리해 놓았어요. 바로 이게 중요해요. 구약시대에 이 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약시대에 와서 성도 기도로 처리해 놓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배울 때 이런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하면 이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인 문제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은 필연적인 것인데 이것을 요하는 성도의 기도로 풀어놨어요. 향과 희생 제물을 기도라고 했다. 기도로. 금 대접에 담긴 이 향을 올리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성경은 좀 풀어놨습니다. 역대상에서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파, 비파와 수금을 잡아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향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특별히 성막 안에서 향단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바쁘죠? 먹고 살기 힘듭니다. 시대가 바삐 움직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러분 삶은 어때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좀 더 좋아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 또 발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밤에 마음대로 막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즐기고 있는 것들 많은데 어려워집니다. 결국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고 덜 급하고 절박함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절박함은요 성전 안 달려오겠어요? 내 자식이 굶어 죽는다. 성전 안 달려올까요? 내 자식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전이 달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식 굶어 죽을 만큼의 상황과 내 가정이 돌파구가 없음에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죠. 이게. 절박하면 여러분 나오지 말라고 해도 성전에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좀 정리해 보면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그래도 버틸만 하고 그래도 살만 하니까. 너무 비약적인가요? 목사 입장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절박하고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큰일 났다 싶으면 성전에 달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는 더 안 될 겁니다. 우리 영혼의 기도가 안 나와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주님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쉬운 것처럼 보여도 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성전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 기도하는 모습은 인을 떼는 장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저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힘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이 교회를 건축했나요, 여러분?
이곳에 교회 개척할 때 우리가 여유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교회 개척할 때 정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냐고요. 단돈이 일원한 적 없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11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올해 9월 달이니까 10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보셨잖아요, 여러분. 길 가던 사람 잡아다가 헌금하게 만들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헌신해 주시고 충성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들 몰라요. 본인들이 와서 여기서 이사 잠깐 왔다가 떠났는데 그 떠나는 과정 속에 헌금해 주시고 가시고,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 하나님 교회 세우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사람들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앞에 계신 분들 안 계시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면 풀수록 꼬여 들어가고 힘들고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답은 딱 하나예요. 성전에 달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가 이 문제 처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믿고 그분만 신뢰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 교회이 건축할 때 여러분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 헌신했죠. 우리가 업장에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등짐을 지고 일을 했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셨잖아요.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성전에 달려와 그분을 의존하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아뢰면 그분은 일하실 거 아니냐고요. 왜 우리가 그분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십시오. 그런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을 아시잖아요. 부모된 입장으로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기뻐요, 슬퍼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자식이 여러분의 도움을 청할 때 얼마나 부모로서 기쁩니까, 여러분? 자식이 만일에 아버지, 어머니를 멀리하고 본인 스스로 뭐든 풀어나갈 때 부모된 입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제가 여러분이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정말 풀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많으시고 그 아버지를 여러분 충분하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복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치적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자식들이 저에게 아빠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모른다 하겠습니까? 어떻게나 도와주죠. 왜냐하면 부모니까요. 제 살이 아리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주지 않겠어요. 성도를 어려운 목회자가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만 정리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어떤 난관도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아버지, 저의 목회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제 힘이 아닌 아버지가 아버지를 의존하게 만들었고 그분이 저의 목회 속에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의존하시고 믿고 기도하시면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쉽게 넘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로 저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찾아서 쓰십시오. 그것야마 절박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라 부지런히 성전에 나와서 향을 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 믿고 도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